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22번째 성경인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되는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도 알지만 아가서를 읽다 보면 좀 굉장히 좀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아가서를 정경 66권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 되기 전까지 아가서를 못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로 치자면 아가서는 29금 19금이 아니고 29금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세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이제 아가서를 읽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가서는 또 해석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좀 있는 성경이에요. 아가서는 좀 짧은 성경이지만 이 해석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가서의 해석 방법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왔는데 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유명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은 아가서를 풍요적 기법, 상징적 기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 방법이 가장 오래된 해석 방법이면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보통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무조건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풍요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어거스틴, 칼빈 같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아가서를 주석했고 해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그냥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아예 배제시킵니다. 상징적인 것을 아예 배제시키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결혼한 두 남녀 사이에서의 순결하고 책임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아가서를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이 해석 방법이 오늘날 이 현대시대적인 해석 방법이자 오늘날은 이 해석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석 방법은 드라마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가서의 주요 등장 인물을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명으로 보는데, 드라마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주요 등장인물을 세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진짜 사랑하는 한 목자, 보면 목자가 등장하거든요. 한 목자, 이렇게 주요 인물을 세 명으로 보는 견해가 드라마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한 목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결혼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이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유혹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삼각관계의 드라마로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방법으로 아가서를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석 방법을 아가서를 보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궁, 수많은 후궁들의 한 명의 후보로서 뽑혀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띈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사랑이냐, 성공이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목자를 버리고
솔로몬 왕과 같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솔로몬이 외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왕 같은 사람을 선택함으로 내가 그 목자와 함께 사는 삶을 버리고 이 궁에서 호화롭고 화려한 왕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 왕의 간택을 거절하고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가서 화롭지는 않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그 남자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여인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이 하는 선택은 솔로몬의 간택을 거절하고 다시 목자에게 돌아감으로, 목자인 남편에게 돌아감으로 둘 사이의 순결을 지켰고 둘 사이에 책임 있는 사랑의 관계,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으로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순결을 지키고 서로 책임 있는 사랑을 교훈함과 동시에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책임 있게 신앙의 순전성을 지켜갈 것을 교훈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해석 방법이 가장 옳을까요? 어떤 해석 방법이 가장 옳은가? 사실 뭐 하나 딱 하나 고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대신 이제 하나를 좀 먼저 걸러내자면 세 번째 방법은 좀 우리가 걸러낼 필요는 있습니다. 드라마적 해석 방법은 좀 걸러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주는 교훈은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혹을 뿌리치고 부부간의 사랑의 순결을 지키고 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교훈과 적용은 맞지만, 그러나 이런 삼각관계의 드라마로 아가서를 풀어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고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하듯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신을 굳이 정인이 있는 여인을 유혹하는 악역으로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 자신이 이 책의 저자인데 자신을 그렇게 악역으로 만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요 인물을 이렇게 세 사람으로 보고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면 재미가 있기는 한데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누구의 얘기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건지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건지도 사실은 분간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건지, 목자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건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건지, 목자에게 말하는 건지, 이것이 세 명으로 보면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으로 보면은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의 노래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되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우리는 결합시켜서 보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알레고리적 해석, 모형론적 해석을 우리가 한편으로 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간의 사랑, 결혼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문자적 해석 방법도 함께 취해서 한편으로는 결혼 관계 안에서의 부부 사이의 순결한 사랑, 책임 있는 사랑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순결하고 책임 있는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순결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아가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일단 살펴보면, 아가라는 말은 한글 성경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아가라는 말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가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말하고, 이것은 여러분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은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는 무슨 노래이죠? 사랑 노래 아닙니까? 사랑 노래. 그럼 오늘날 제가 아이돌 노래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 옛날 가요 보면은 주로 뭐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사랑 노래잖아요. 절절한 사랑 노래. 절절한 사랑 노래가 주로 옛 가요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 가요가 참 좋아요. 그죠? 참 그 클래식이라는 영화 OST로 사용되었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이 그분이 부른 노래죠. 얼마나 절절한 사랑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노래도 연인들 간의 사랑 노래는 여러분 좀 시시해요. 그건 사실은 최고의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 노래도 최고의 사랑 노래는 뭐냐면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서로에게만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서약한 결혼관계 안에서의 이 신랑과 신부의 책임 있는 사랑 노래가 최고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부부 사이의 친밀한 어떤 성적 관계가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결혼 밖에서,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결혼 밖에서의 사랑의 위험성, 결혼 밖에서의 성적 관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말하고 있죠. 먼저는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결혼을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결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가 참 남편이시고 교회, 신부가 그의, 이 신자들이 그의 거룩한 신부이다라는 것을 이 땅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궁극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도록 해놓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결혼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끝나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 가서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속으로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은 주일이 평안하려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천국에서도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한 형제 자매,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맺혀진 이 땅의 가족도 이 땅에서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참 가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참남편이신 그리스도, 나는 그에게 속한 거룩한 신부라는 것이고,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 믿는 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진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가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어떤 실체가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냥 똑같이 생긴 형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땅의 결혼, 이 땅의 부부 관계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뭡니까? 실체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결혼,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신자의 모습, 이 땅의 가족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그 실체가 이 땅에서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비밀, 결혼 안에 두신 비밀이고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식들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실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여기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너무 매달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진짜 실체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이제 먼저는 이 땅에서의 결혼관계 안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의 순결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언약관계 안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보면은 이 구조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저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구조로 나누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은 표제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표제이고, 아가서 1장 2절에서 2장 7절까지는 첫 번째 만남, 이 두 남녀의 첫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2장 8절부터 3장 5절은 두 번째 만남, 3장 6절부터 5장 1절은 세 번째 만남, 5장 2절부터 6장 3절은 네 번째 만남, 6장 4절부터 8장 4절은 다섯 번째 만남, 그리고 8장 5절부터 14절은 결론으로 서로 간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결혼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가서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아가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의 입맞춤, 스킨십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뭐의 표현이에요? 친밀함에 나타내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에는 부부간의 친밀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적 관계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양 있는 사람들로서 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남사스럽고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간의 이 성적 관계가 서로를 기쁘게 함으로 더욱더 친밀해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결혼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관계, 결혼 밖에서의 모든 그릇된 성적 쾌락,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시고 있지, 부부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는 그와 같은 친밀함을, 서로의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의 누리는 그런 관계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은 못 줍니다. 완전히 우리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친밀함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만족함이 없는 거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만족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게 만족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냐면 우리에게 진짜 만족함을 주시는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불만족을 통해서 참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부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일부러 제가 뭐 만족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채워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더 나아가게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이 영적 스킨십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 영적 스킨십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 스킨십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말 부부처럼 주일 하루 딱 나와가지고 하루 우리 주님과 딱 여기 교회 안에서 딱 그냥 주말 부부처럼 만나고 이제 요거 끝나고 돌아가면 나머지 일주일은 각자 사십시다. 나는 내 생활하고 주님은 주님 생활하시고 각자 이제 주말 부부처럼 사십시다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그분과 입맞추고자, 그분과 영적 스킨십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더 그분을 알아가고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남편에 대한 열망, 우리 육체적인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망을 해야 되지만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우리 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아가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여러분, 아내의 눈에 남편이 무엇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아내의 눈에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편도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지금 뭘로 보이고 있냐면
왕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눈에 자기 사랑하는 정인 그 남편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왕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왕으로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면 부족할지라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왕처럼, 머리처럼 여기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기준은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남편들은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아주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와 같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연약함, 허물 많은 남편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왕처럼 머리로 대우하면서 지혜롭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남자 하기는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그럽니까? 남자는 여자 하기에 달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남편은 아내를 무엇으로 대해줄까요? 왕비로 대해줍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단순합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단순합니다. 예, 남편들이 여러분 다루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가정에서 머리로 존중만 해주면 남편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이 땅의 남편들은 가정에서 머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남편의 또 다스림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아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완전하지 않음, 남편의 완전하지 않음을 볼 때 또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완전하신 남편에게로 돌려야죠. 참 남편이시고 완전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또 우리의 시선을 돌림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 남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한 이 땅의 남편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복종해야 되지만 완전하신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인 우리에게 그분은 오로지 유익하고 선한 것만 주시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듯이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인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신 명령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만 쫓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을 쫓아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아가서를 통해 좀 보면 아가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이제 신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 당신은 바로의 준마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바로는 애굽 왕, 가장 강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이 타는 준마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바로의 준마 같다라는 말은 신부가, 아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사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외모가 일단 피부 톤이 어떻습니까? 거무스름해요. 여러분, 옛날에도 하얀 피부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얘야지 예쁘다라고 이제 보는 시대였는데, 일단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톤이 거무스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집에서도 어머니와 아들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홀대받는 느낌이 있어요. 예. 좀 아들들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홀대받고 있는, 형편도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외모도 별로였고 형편도 별로 안 좋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거무스름하지만 뭔가 형편도 좀 안 좋았지만 신랑이 볼 때 이 여인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눈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바로의 준마와 같다라고 볼 뿐만 아니라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눈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은 전부 뭘로 보인다는 겁니까? 가시나무예요. 자기 아내만 백합화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눈에는 자기 아내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눈에 아무리 예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지금 남편의 눈에 아내가 어느 정도입니까? 흠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여러분, 사랑이 눈이 멀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막 연애 시작한 초기나 결혼 막 했을 때, 신혼 때 깨를 막 뽑고 있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흠이 별로 안 보였어요. 뭘 해도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눈이 먼 상태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남편들에게 이제 주는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눈이 먼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오직 너만 보여. 다른 여자는 다 가시나무 같아. 내 눈에는 너만 흠없는 백합화 같아. 우리 남편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눈이 멀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교회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눈이 먼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눈이 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멀도록, 여러분 남편이 우리를 눈이 멀도록 사랑하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또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진짜 눈이 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의 이 결론에 해당하고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고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 아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눈이 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은 같이 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것들을 남편으로 삼고 음행한 부정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 참 남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거룩한 신부 삼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죽음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아가서 4장 7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한눈 팔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잖아요. 조금 더 매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한눈 파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것은 다 가시나무로 보이고 하나님만 나의 백합화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또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백합화를 또 찾으려고 하는 부정한 신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내 눈에 너는 흠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는 부정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너는 흠이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칭의가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 질투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지금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나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TV에 이쁜 여자가 나올 때 자꾸 이렇게 흘깃흘깃 쳐다보려고 하고 길 지나가는데 자꾸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니까 나만 바라보지 않고 또 한눈 돌리려고 할 때 여러분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아 목사님 이제 한 20년 사니까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저희도 결혼 생활 20년 했더라고요.
20년 사니까 이제 그런 거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질투합니다. 한눈 팔면 질투합니다. 불같이 질투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다른 거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거 못 봅니다. 하나님 그거 못 참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합니다.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과 같아요. 불 같은 질투예요. 뭘 소멸시킵니까?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 팔면 하나님은 불같이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면서 질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도록 만드시는, 질투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남편과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순전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랴.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러분, 여기 보면 얼굴을 가린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 당시에 얼굴을 가린 여인은 누구였죠? 누구만 얼굴을 가린 여인이었냐면, 고대 근동 당시에 얼굴을 가린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창녀로 변장시킬 때 거기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얼굴을 가리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당시에 얼굴을 가린다라는 건 창녀인데, 그러니까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창녀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얼굴을 가리겠느냐, 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어찌 바라보겠느냐. 그러니까 순결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신부는 물론이고 신랑이 지금 뭘 고백하냐면, 우리는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만 속하였다. 그러니까 서로에게만 주겠다라는, 몸과 마음을 서로에게만 허락하겠다라는 순결, 순전성을 지킬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배타적이어야 돼요.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신앙의 배타성과 또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또 배타성,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두 남녀의 사랑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그냥 좋아가지고 사랑 노래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위기가 옵니다. 위태가 와요. 남편이 아내를 갈구하는데 아내가 조금 소원해졌어요. 남편이 아내를 열렬히 간구하는데 아내가 좀 귀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소원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요. 그래서 아내가 또 남편을 찾아가고 이런 갈등이 중간에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이제 이 깨어질 것 같은 사랑이 다시 회복됨으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옵니까?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위태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참 남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만을 사랑하며 살아도 절대 여러분 안 망합니다. 왜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믿음으로 살아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이처럼 먼저는 우리가 결혼관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결을 지켜야 되고, 서로를 열렬히 친밀하게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되고, 어떤 것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오잖아요.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회복하려고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도 이와 같이 신앙의 순전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면서 그분의 영적 스킨십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